오늘 말씀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속상하면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밥 안 먹으시면서 시위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밥 안 먹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손해일 뿐인데 그게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귀엽다고 하면 귀여운 일일 수 있는데 본질을 알고 보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그런 아이의 속을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일단 밥을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엄마 아빠가 전혀 다른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럼 너는 밥 먹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밥을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데 싶어서 당황하죠.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배고프고 많은 상황으로 끝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을 세울 줄 아는 아이들 중에는 작전을 바꾸죠. 우는 걸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때 이제 좀 세게 나갔으니까 엄마가 우는 거에 반응하면은 일단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분위기를 좀 볼 줄 알아야 되죠. 울게 내버려 두면 이제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는 걸 포기하면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고집불통인 아이가 있고 상황 파악 후에 자기를 숙이고 얼른 실리를 챙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사실은 나의 계산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며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의외의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번으로 배우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그걸 배우더라고요. 그야말로 부모는 나에게 묶여서 내 계산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산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지요. 사랑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고맙소, 이 노래도 있더구만요.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남편 보신 여인 집사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결혼해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결혼 전의 사랑은요? 냉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소유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서로 똑같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전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배려가 거듭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죠. 화를 안 내면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 모습이 여러분,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가장 크게 실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한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들에게 메인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쩔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어떤 신이 되겠어? 라는 이방신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깊이 스며드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중해 지역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으로 치우친 그쪽에,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상륙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나라를 이루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도시국가 연합체였어요. 희한하게도 그때의 블레셋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희한하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원이 블레셋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들은 당연히 내륙 안쪽 이스라엘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사사시대였죠. 지파 연합체였습니다. 정규군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서 농사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으면서도 그들 안에 함께 살면서 교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400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거의 마지막 그 사사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버지 엘리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엘리에게 통보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면요 그냥 상황에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갑니다.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첫 전투에서 맞부딪힙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습니다.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3절인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지극히 정상이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패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올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처방을 못 하잖아요. 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처방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린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터의 진중으로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죠. 올바른 진단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올바른 진단이잖아요. 그럼 처방은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야 했지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중에서 사람이 실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소식이 전해졌죠. 엘리 제사장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 자체도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는 말에 둘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게 만듭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다고 나옵니다. 땅이 울릴 정도였대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4장 15절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넌지시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당연히 언약궤를 보내지 않았어야 합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어요. 여러분, 둘이 동시에 죽을 확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 안 했을까요? 딱딱 맞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이 같습니다. 같으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 종교의 신이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저 지역의 민족 신 개념이고 자기들의 수호신 개념 정도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내주시고 가나안을 심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인식하는 신관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들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주는 우상신 개념만 남은 것이죠. 그 정도의 신관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숭배하는 개념 속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는 이유고 무당을 찾는 이유입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수신 계정으로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블레셋 사람들의 단결을 촉진했어요. 그들은 힘을 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렇게 일어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4천 명이 죽었고 이제 3만 명이 죽었으니까 3만 4천 명이 죽었네요. 전쟁은 완패였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날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려고 달려옵니다. 13절 보니까 엘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자기는 언제나 언약궤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아들 둘이 메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들었던 경고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엘리에게 계속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떨 수밖에요. 초조하게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전쟁터에 사람이 달려오니까 성읍 사람들이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식인가? 남자가 달려오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 졌습니다. 3만 4천 명의 우리 민족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크게 놀라죠. 성경에 나타나죠. 놀라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턱에 목이 걸렸죠.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상황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죽었고 자기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은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해산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해산 중에 죽음을 맞이하죠. 여인들이 아이를 받으면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가봇이 영광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지요. 전쟁에 패하고 장정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 대제사장과 그 뒤를 이을 아들 제사장 둘도 죽었습니다. 망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급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평안과 안전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엄함까지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기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신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신 위에 있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 밑에 둘 신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결국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저는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모양은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신을 조각하고 신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죠. 신전을 만들죠. 그걸 누가 해요? 인간이 해요. 인간이 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것이죠. 인간은 절대 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는 개념만 알고 있고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할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메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헷갈려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진정한 신은요, 원래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인간의 진짜 욕망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되는 것이에요. 우상은 우상이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 마음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두 실패한 남자,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내일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남자도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큰 소리 치면서 밥 차려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예외 없이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려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욕망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본성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용 신이 십자가 목걸이잖아요. 부적이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팔찌나 반지나 귀걸이, 모두 다 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신 위에 있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극한 상황인 전쟁이 발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어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내가 우상을 지배하고 우상에게 빌어서 그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우상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진짜는 알아요. 진짜로는 안다고. 차가 나에게 달려올 때 그 우상신이 나를 빼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 또는 바알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 말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술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계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신들처럼 인간에게 메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각인시켜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신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일 뿐, 너희들은 사실 우상을 대하듯 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자기 필요를 위한 우상신 정도로 인식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그런 신과는 이 전쟁으로 완전히 깨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우상 신상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으로 만든 신개념의 메인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후의 이야기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개념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안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아두었는데 다음날 다곤 신이 넘어져서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읍의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여기 안 맞는가 싶어서 언약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겼더니 그 증상이 똑같이 그 성읍에 발생했습니다. 블레셋이 난리가 났죠.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올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에게 메인 신이 아니신가는 벳세메스에서 한 번 더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는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약궤는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정해진 레위인만 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에 응답하는 우상신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섬기고 경배하지 않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숭배하는 모든 시도는 이름만 하나님일 뿐 우상인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 시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을 사실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 그리스 로마 신, 모든 신,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신상, 인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도 인간이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결국 뭘 경배하는 거죠? 내 욕망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신성시하는 행동이 되겠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한빛 성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익에 이용하려는 종교인들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를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는 종교인이 될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를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나의 옛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든지의 결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명심합시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예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따라서 올바로 섬기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들은 겸손한 예배와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마땅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되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종교적 상징이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불상, 진짜 신성시하는 사람들은 신성시하더라고요. 만지면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박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절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똑같은 짓을 오늘 본문에서 했던 걸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진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여, 나의 찬양이, 나의 경배가, 나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마땅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